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세에서 또 제 아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0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바를 먹으라.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걸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독해야지 이독해야지 이런 결단을 했다가 3일 만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나는 올 한 해 이런 일들을 해야지라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고 정했다가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그 제유혹으로부터 올해는 꼭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야지라고 결단을 하고도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주 이렇게 결단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좀 가까이 하시지 않겠지, 나를 멀리 하시겠지,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그 어떤 자격도 없어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다시금 돌아간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3절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그들의 직업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삶에서 실패하고 다시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합니다. 마치 어떠한 한 장면이 떠오르죠.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 현장, 그 자리가 다시금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물고기를 잘 잡는 어부였기 때문에 이들이 사람도 잘 잡을 거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런 실패하고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탁월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우선해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러한 자들도 부르시고 또 그런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빈 그물 같은 인생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하고 다시금 넘어져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 아들을 향해서 애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들이라는 것은 파이디온,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일컬어서 하는 표현인데, 왜 애들아 라고 부르셨을까요? 다 큰 성인들을 향해서. 이것은 책망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의 호칭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주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왜 넘어졌냐, 왜 실패했냐 라고 책망하고 다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니까요.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배워가고 또 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향해서 파이디온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것을 그들 실패했다라고 해서 그들을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 또 이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성장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 아들을 향해서 정죄치 않으시고 파이디온,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마치 모든 장면은 제 아들을 처음 보실 때 그 장면을 그대로 연상케 합니다. 밤새 전문가에 든 어부들이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물을 내리는 방향을 바꾼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동일하게 물고기를 가득 잡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사명의 길은 우리의 열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을 하셨을 때 수많은 자들이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다. 베드로도 다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열심이었고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을 갑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것을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명의 길은 결코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 순종하며 나갈 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하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갈 때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 강야를 돌아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들입니다. 근데 그 훈련들이 무엇을 통해 훈련시키십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는 훈련을 통해서 순종의 훈련들을 시키신 것이죠. 다른 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순종의 훈련들을 시키신 겁니다. 우린 너무나도 큰 꿈들을 가지고 난 이렇게 사명의 길을 가야지라고 큰 포부를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사명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하며 나갈 때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디며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방법을 찾고 전략을 찾고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빈 그물이 가득 차게 되고 또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물에 가득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이제 요한이 이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시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요, 그는 겉옷을 두르고 바로 바다로 뛰어드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혹시 보면서 무엇을 떠오르시나요? 예전에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폭풍 속에서 정말 멀리서 주님이 보여질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을 걷게 하소서. 이 장면은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에 이 베드로가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걱정도 없이, 염려도 없이 주님이시다라는 말만 듣고 바로 물 위를 뛰어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기보다도 그들은 배를 타고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왔거든요. 그 말은 이 물이 쉽사리 뛰어들 만큼 물이 깊이가 약했다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이 충분히 깊은 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겁없이 그 물 위에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수영을 잘해서요. 물론 어부니까 수영을 어느 정도 잘했겠지만은 물에 뛰어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베드로가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계산 없이 두려움 없이 어떻게 주님이시란 말을 듣고 그 물속을 향해 자신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제 주님과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가장 큰 장애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와 사망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이 죄로부터 또 사망으로부터 막혀있던 그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제 아들도 주님을 떠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해 갔던 것입니다. 물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왜 물속에 다시 빠졌습니까? 덮쳐오는 그 풍랑 때문에 혹시라도 죽을까봐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그 물 위에 자신을 내딛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이 죽음이라는 큰 장애물이 자신과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 안에 맡고 있던 죄와 사망이란 장애물을 허물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장애물들이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장애물들을 하나씩 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맡고 있는 장애물이 없는데 이제 그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날마다 가까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앞에 장애물들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핑계 저 핑계 됩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일이 많아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유를 댑니다. 주님은 우리 사이에 장애물을 없애셨는데 우린 여전히 이런 핑계 저 핑계를 대가며 장애물들을 막아가며 만들어가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산성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맡고 있던 그 장애물들 다 허무셨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주 앞에 스스로 장애물들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핑계로 저런 핑계로 장애물들을 만들지 마시고 주 앞에 자신의 거룩한 시간들을 내어드리며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계산하지 않고 주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조반을 드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당시엔 영지주의자라는 그들의 이단들의 사상들이 흥행을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로 오셨고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제 아들이 목격한 것들은 환상을 본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영이 아니라 실제로 먹고 마시고 만질 수 있었던 육체를 갖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저 영적인 존재 혹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기도하며 함께 나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결단하였지만은 혹시 실패의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아이야 괜찮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고 뛰어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하실 때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이것을 놓고 매일매일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